하고 계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에게 전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보낸 편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의미와 내용은 훨씬 더 특별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유언과도 같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자신을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그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와 같이 이렇게 목회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받는 그런 귀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꼭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읽었는데요. 1절부터 9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0절부터 12절, 13절부터 17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말세에 일어날 여러 가지 현상들과 징조들을 잘 알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어떤 사람들의 그 모습 하나하나를 들어서 이제 2절부터 5절까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요즘 우리 나라 가운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부산에서 일어난 그 여중생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 굉장히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신문을 통해서 봤는데 거의 일명 조폭들이 하는 그런 폭행을 13살, 14살 된 남학생이 아니라 여학생들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네? 죄의식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의도적이고 계획적이라는 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본인들이 그것을 찍고 막 이렇게 자랑하듯이 SNS에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거 정말 세상이 말세구나, 이런 생각을 들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심각한 거는 뭐냐면 그 이후에 이게 부산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릉에서도 일어나고 아산에서도 일어나고 심지어 제가 이렇게 서치해 봤을 때는 은평구에서도 일어났다고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 은평구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경찰 조사를 통해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 추가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런 집단 폭행의 문제가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사회 전반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이 학생들에게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 분위기는 이 문제가 어디 있을까? 이거는 청소년법이 있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이걸 개정안을 올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청소년법도 문제지만 그 먼저의 원인은 어른들의 책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 폭행 사건과 함께 또 한 면에 이슈되고 있는 사건이 또 이번 주에 또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울 한 지역에 특수 장애인 학교 시설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들리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그 동네 모든 주민들이 결사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 반대할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런 특수 아동학교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아이들을 자기네 아이들이 보고
잘못되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아서 그 부모들이, 그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한마음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 일에 있어서는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결사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장애인 학부모들하고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모여서 공청회를 하고 토론을 하는데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도 합의를 이루지 못할 뿐더러 막 고성이 오가고 폭행이 오가고 막 몸싸움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어른들이 자녀들을 양육했기 때문에 그런 자기만 알고 정말 조폭과 같은 그런 죄의식도 없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아이들이 나오게 된 것이 아닐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세상은 그럴지라도, 믿지 않는 부모는 그런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학생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은 그러지 않아야 세상이 살만하고 세상이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연 교회는 그러한가? 제가 말했던 그 지역에 교회가 없었을까요? 그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겠다고 했던 그 지역에 교회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 곳에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도 저는 상당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그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들을 용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반대하고 함께 몰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 부모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무릎을 딱 꿇고 제발 학교만 지원하게 해달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말세의 때가 아닌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말세에 어떤 사람들 할 때 그 2절에 나오는 사람들 한번 말씀을 볼까요? 너는 이것을 행하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라고 하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할 때 이 앞에 사람들이 우리는 이거는 세상 사람이고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것은 교회 바깥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는 것이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공공연하게 하나님은 없어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말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전혀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근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생각했을 때, 이 말을 근거로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것처럼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은 다 참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겉으로는 그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게 마치 종교적 행위일 뿐이고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여전히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살고 세상의 가치관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다. 그런 목사, 그런 장로, 그런 권사, 그런 집사가 교회 안에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수가 되었을 때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예전에는 적었어요. 그런 교회는 예전에는 별로 없었고 다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진 교회와 성도들이 많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게 바뀐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는 자들은 오히려 소수가 되고 세상의 방법과 그냥 경건의 모양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 다수가 될 때 그것이 세상의 말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기준이 조금은 더 가미돼야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성공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만은 부족하다. 하나님 말씀에 이제는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조금은 보태야 더 잘 되고 그것이 오늘날 시대에 맞다.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런 일에 너무도 쉽게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해서 이것이 교회인지 아니면 회사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뭐예요? 우리 사업하시는 장로님도 계시지만 회사의 목적은 이윤 추구입니다.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좋은 제품을 만들고 또 홍보를 잘 해야 되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마케팅과 또 전략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고객에 만족을 주고 고객이 감동을 받아서 그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회사입니다. 그렇게 한다 그래서 회사를 뭐라고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법과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가치관이 교회에도 들어와서 명분은 그런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하면 잘 팔아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교회로 어떻게 하면 더 끌어모을 수 있을까에 생각을 하고 그것에 고민을 해서 어떤 교회도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많이 온다더라. 그 생각하고 우리 교회도 무조건 그것을 받아들인다면 그게 바로 성장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모습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것, 그게 경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오늘날 교회가 오히려 스스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하면 되겠어? 전도가 되겠어? 부흥이 되겠어?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데 이제는 저 옆교회처럼 저 앞교회처럼 이런 방법과 이런 수단을 사용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면 잘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쁘게 잘 포장해서 전해야 되지. 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것은 옛날 방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분당에 있는 어떤 대형교회입니다. 제가 실명을 말하고 싶지만 인터넷으로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분당의 어떤 대형교회에
교회 안에 흡연실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흡연실. 흡연실이 뭔지 아시죠? 네. 그게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네.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교회에 출석하고 싶은 남자 성도들 중에서 이 흡연 문제 때문에 출석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께서도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잖아요. 세리와 창기를 가까이 하신 것처럼 아마 예수님이시라면 이 흡연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어도 된다고 말했을 것이다. 이게 옛날 얘기였어요. 근데 실제로 그 교회가 흡연실을 만들고 성도들이 더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적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언뜻 보면 전도를 하기 위해서 흡연자에까지도 배려를 한다는 생각일 수 있지만, 이것은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아닐까.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함으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죄인이었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전도지, 교회에다가 흡연실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나올 수 있겠죠. 이것은 말씀의 능력을 포기하고 인간의 기분이나 그들의 기호를 만족해 줌으로써 교회에다가 사람을 끌어모으는 수단과 방법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처럼 복음의 능력을 포기하고 너무나 쉽게 세상의 방법과 전략과 기술을 교회를 성장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거를 전도라는 이름으로.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그 말세의 모습은, 교회가 이럴 때 말씀을 포기하고 말씀의 능력을 포기할 그때가 말세에 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교회 가운데 있어서 결국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의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때에 우리 영광교회만큼은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교회의 능력임을 믿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 전도회에서, 소그룹에서, 또 교육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런 말세 때에는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말세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가 교회다움의 속성을 잘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구별되는 교회만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얀네와 암브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8절에 나오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모세가 출애굽할 때 바로 앞항에 가서 지팡이로 이적을 베풀어요. 뱀을 만들기도 하고 또 손을 넣어서 문둥병을 낫기도 하고, 그러한 이적을 베풀 때 바울의 모세에 행했던 하나님의 이적을 똑같이 흉내냈던 애굽의 마술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진리를 대적하고 마음이 부패하여서 오늘 말씀의 표현처럼 믿음에 관하여서는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은 목소리를 바꾸고 복장을 바꾸고 교회의 어떤 문양을 바꾸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곳에서부터 거룩함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 세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교회 일을 이루어 갈 때에 이 교회가 정말 세상과 다르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고 세상과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생각으로 일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그렇게 말씀을 고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이다. 오늘날 시대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는 것은 비록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시대에 그렇게 뒤떨어질 수가 있냐는 이야기를 들은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이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잘 소유하셔서 교회다운 모습을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13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사도는 디모데에게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너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가 되겠느냐, 부흥이 되겠느냐, 전도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또 자신들을 속지만 너는 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배우고 확신한 그곳에 거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어디서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성경에서. 네? 학교에서가 아니라, TV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다음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려서부터 뭐를 알았으니? 성경을 알았으니, 그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야 될지,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 어떻게 자녀를 결혼을 시키고 직장을 구하고 이사를 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세상적인 흐름과 또 분위기와 유행과 성공이라는 그 크나큰 물결에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편과 도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교회가 교회로서 타락하지 않고 혼탁한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역사적으로 교회의 증표를 정해놨습니다. 증표가 뭐예요? 이것이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는 기준과 표지가 되는 것. 제가 수요일날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에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참된 교회인지를 구분해주는 기준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내겠습니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당연히 말씀이죠. 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성례가 뭡니까? 성례는 우리가 전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눈에 볼 수 있는 말씀으로 주신 예식인 거예요. 권징은 뭘로 권징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권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그 어떤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바르게 전달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표준으로 믿고
가르치고 증거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잘 되는 교회는 참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은 교회, 정말 참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걸 보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잘 전해지고 있는가? 말씀을 말씀답게 존중히 여기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올바르게 선포되고 열심히 가르치고 또 그것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분위기와 유행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생활과 나의 신앙의 표준이다, 잣대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운 것은 그때 되는 겁니다. 목사가 목사답고 장로가 장로답고 권사가 권사답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의 고통의 때에 교회와 성도가 가장 교회답고 가장 성도가 되는 확실하고 유일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가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순수해질 수도 있고 타락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세 교회에도 말씀은 있었습니다. 근데 누구만 갖고 있었어요? 사제들, 신부들만 갖고 있었어요. 라틴어로. 네. 그래서 설교도 이렇게 장하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황청에서 내려온 거 그냥 그대로 읽는 겁니다. 벗어나서 설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듣고 있는 성도들은 알아듣느냐? 못 알아듣습니다. 라틴어로 말하니까.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말씀을 어떻게 공급하고 있는가, 그 들려진 말씀을 내가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고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문화와 문명이 발전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여러분의 생활 수준이 좋아져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생각이나 태도까지 바뀌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바뀌어졌습니까? 안 바뀌어졌습니까? 네? 안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우린 너무 편해지다 보니까, 먹고 살만해지다 보니까 예배 시간, 말씀 듣는 시간, 교회 나오는 거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준은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맞추는 것이지 말씀이 나에게 맞춰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악한 세상에 맞춰질 만큼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성경 66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이것이 그렇게 쉽게 변할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고 기준이라고 믿습니다.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에 모든 것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도, 생각도, 시대도, 분위기도. 그렇지 않고 오히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바뀌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이것을 구원의 진리로 알고 어떻게 이것에 목숨을 걸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데 지혜가 있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충분하게 있습니까? 어느 정도 있나요? 충분하게 있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방법이나 기교나 전략을 이 말씀에 덧붙여서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전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충분히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를 구원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충분하다는 거예요. 정말 충분하다고 믿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와 목사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다가 세상적인 것을 덧붙이고 꾸미고 포장하고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자꾸 교육을 받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된 교회들을 보고 우리 교회도 잘 되겠지 생각하고 해보는 거죠. 그러나 저는 그냥 순수하게 복음을 전달했는데 그것을 그 사람이 만약에 받지 않는다면 아무리 포장해서 줘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꾸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아도 그들에게 맞춰주지 않아도 순수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전한 사람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러한 성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꾸미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그냥 전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르셨습니까? 네, 여기에는 아멘을 안 할 수가 없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 예수를 몰랐다가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알고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랬을 때 받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처럼 그렇게 많은 포장과 많은 치장이 되었던 말씀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죠. 뭐 시청각 보여주고 막 뭐 보여주면서 막 선물 주면서 그렇게 해서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냥 순수하게 때로는 그냥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집에서 내가 말씀을 읽는 중에 다 찢어지고 막 줄쳐져 있고 난 눈이 푸시푸시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 마음에 그렇게 해서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은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 믿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변함없이 전혀 꾸미지 않고 포장하지 않아도 충분히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다운 것입니다. 전혀 꾸미지 않고 치장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아름답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16절로 17절에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성경은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 된다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맞춰서 설명되고 어떤 것이 채워져야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 사람을 온전히 바꾸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제가 요즘 고민하는 게 그겁니다. 사람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바뀌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살면 살수록 사람만큼 참 안 바뀌는 것도 없구나.
굉장히 참 우울한 얘기지만,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는 사람이 무엇으로는 바뀝니까? 말씀으로는 바뀌는 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부모가 아무리 해도 안 바뀌고, 학교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안 바뀌고, 사실 지금도 안 바뀌는 게 있지만, 근데 우리의 근본적인 성향과 우리의 존재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말씀으로 바뀌었어요.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왜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로 이끌 때에는 그 말씀이 굉장히 부족한 것처럼 다른 걸 더 늘려 그러고 더 넣어야 잘 될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가 그거에 더 치중하는 바람에 정작 본질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소홀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그리고 풍성하게 공급될 때만 이 말세에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정상적으로 전파되고 증거되어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전해진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을 때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악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교회로 담대히 나가서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첨가되지 않고 순수하게 증거되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목사로서 말씀을 순전하게 잘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주일 동안 그것을 위해서 살고, 성도들도 주일날 목사님이 정말 달고 오묘한 정말 꿀과 같은 말씀이 증거되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일들을 협력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구체적인 것은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졸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네. 졸도록 만드는 저도 책임이 있겠지만, 아무리 졸려도 졸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졸려고 막 스마트폰 하지 마시고, 안 졸려고 주보에 나와 있는 성경 문제 풀지 마시고, 네? 주보에 나온 성경 문제는 언제 푸는 겁니까? 잘하세요. 네, 너무 잘하시는데 왜 설교 시간에 푸세요? 네? 졸지 않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방법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데 설교를 좀 노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좋을까요? 본인이 제일 좋아요. 안 졸리니까. 네. 그리고 목사들도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전교인이 설교 노트를 하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람과 설교 노트 전혀 안 하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와 누가 더 부담될까요? 목사가 훨씬 부담되는 거예요. 더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유익, 저에게도 유익.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말세의 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세상이 말세야, 이게 아니라 교회가 그 말세의 징조 안에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과 또 분위기를 넘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때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런 말세의 때에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시작.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네. 말세 때에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박해가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나 그런 핍박일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핍박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돼야 되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적인 방법과 가치관이 허용되고 수용되고
그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고 우리는 스스로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는 살겠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외로운 핍박. 세상으로부터 소외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조차도 고집스럽고 유별나다고 취급받는 그러한 핍박이 말씀이 능력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핍박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광교회만큼은 이런 말세에 교회다운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만이 가장 순수하고 가장 순결하게 증거되어지고 가르쳐지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만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여러분의 남은 신앙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말세의 징용과 너무나도 농후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래서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기술로 부흥하기만을 바라며 더 많은 물질적인 축복만을 바라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소망임을 믿고 그것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가치로 삼으며 그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드러내고자 고백하고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우리 영광교회와 또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을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순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